네. 박수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흔적을 남깁니까? 그것은 누가 지나가냐에 따라서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되지요.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어지럽혀진 흔적을 남깁니다. 한국 관광객이 머물다 지나간 곳에는 낙서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은희야 사랑해. 참고로 은희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데 어떻게 여자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실까? 네. 한국 화장실에서 본 문구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머문 자리는 가정, 교회, 아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흔적을 남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관광객이 유럽의 어느 작은 한 마을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라떼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작은 도시였고 저녁 시간에 길거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에 막 집을 가는 그런 분주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오나? 어디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집으로 퇴근하나? 근데 그 카페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몸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의 몸에서 이런 향기가 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 카페에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이게 향기가 나죠? 그랬더니 여기 안 사시고 모르시는군요. 이 마을에는 큰 퍼퓸 팩토리, 향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갈 때면 그들의 옷에 몸에 배어있는 이 향수 냄새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향수 공장에서 일을 해도 그런 냄새를, 향기를 품을 줄 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깊이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에릭 스완슨이라는 그리고 릭 루소라는 분이 쓴 교회를 향한 정말 도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에는 Externally Focused Church,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이 책에서 이 저자들은 아주 중요한 정말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합니다. 자,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당신 교회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어진다면 교회 주위 사람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교회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슬피 울까?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우리 동네가, 우리 사회가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그러한 지역 사회였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슬피 울겠느냐?
아니면 그 교회가 없어졌는지조차도 혹시 모르진 않을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옵션을 좀 더 붙여볼게요. 차라리 잘 없어졌다.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없어진다 했을 때, 아이고 그렇게 바등바등 싸우더니 꼴 좋다, 잘 없어졌다, 혹 이러한 얘기를 들을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죠.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They lived among them. 그들과 함께 살았고, and they lived like them.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성도의 모습, 목사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지만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국률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회심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개혁주의 장로교에 맞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안 보이니까 믿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아, 저 사람이면 틀림없어, 진국이야, 저 사람은 참 달라 라는 간증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거룩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저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그냥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과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백화점에 편지 한 장이 보내졌다고 그래요. 그 편지에는 100불짜리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도둑질한 일이 기억이 났고 제 마음이 죄책감으로 무겁고 자유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 100불을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대단합니까? 많은 밑에 추신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마음이 그래도 편치 않으면 나머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의 변화를 허락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화의 과정이지만 저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변화되고 싶은 것이죠. 그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아틀란타 새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 파송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의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 파송한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비전만큼은 그렇단 말이에요. 성숙하고 훈련된, 성숙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성품,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된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비전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될 때 비로소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제 성경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다 암송할 수 있겠죠. 내일은 띄우지 마세요, 성경 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미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권한다 혹은 명한다.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를 받아.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떤 흔적을 여러분 남기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게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변화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권하노니라는 말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되어라는 것이죠. 변화를 왜 요구하십니까?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변화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제가 새로운 집을 이사 가서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집 뒷뜰에다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감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감나무라고 하니까 감나무인 줄 알아요. 이제 정말 감나무인 줄 알려면 이제 기다려보면 알겠죠. 뭐가 나면 되는 거예요? 감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나무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나 믿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북한 특수부대 UDT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 계시는데 이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북한에서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신앙 고백은 진짜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개혁주의를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앙 고백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나 예수 믿어요라는 말이 자기 목숨 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나 예수 믿어 한다고 그게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뭔가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 그러니 오죽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변화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들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믿고 거듭나고 천국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은, 그 닮아가고 계신 마음에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빠를 꼭 닮은 아들이 있었어요. 뭐 아들들은 다 아빠 닮았겠죠. 제 아들도 저를 많이 닮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볼 때마다 아유 그놈 아빠 꼭 닮았네. 이 아들은 이야기를, 꼬마 아이가 이 아이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아빠,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를 닮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손님들이 와서 아들 보더니 아유 그놈 귀엽다, 아빠 꼭 닮았네.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데 얘에게는 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부담이 있어요. 무슨 부담이냐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얘가 어디 갔나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근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면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야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더니 아니 얘가 가위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다 이렇게 막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는 거죠. 너 왜 가위로 머리를 다 그 잘라버린 거야?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젊은 아빠인데 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데 닮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머리가 많이 없는데 자기는 아빠 닮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아이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아빠처럼 되고 싶단 말이야.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순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죠. 미국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 기도에 대한 것이 그게 두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원. 한국 나가면 웬 산은 다 구멍 뚫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또한 새벽 제단. 오늘 아침이었네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나오시나, 정말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원, 그 다음에 새벽 제단, 정말 극성 대단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을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For what?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사업의 축복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성전 건축과 같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이 일을 성사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금식 기도원과 새벽 제단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은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의 교회 목사님은요, 결혼 주례 때마다 이 청년들에게, 새신랑 새신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바르게 살도록 해라. 기독교의 메시지는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쳐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일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페이퍼 타월을 보면 가끔 보면 이렇게 무늬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페이퍼 타월에 이렇게 문구들이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게 왜 뭐지 하고 이렇게 읽어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Gardening, 정원을 가꾸는 거죠. Gardening is a way of showing you believe in tomorrow. 정원을 가꾸는 것은 당신이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일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야채를 왜 심고 꽃을 왜 심습니까? 제가 조금 이게 순진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읽은 다음에 나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저희 집들 뒤에다가 당장 채소밭을 만들었어요. 네. 고추, 오이, 또 뭐 심었더라. 네, 몇 가지 심었어요. 뭐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확 몇 가지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가야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계산이 다 되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어야죠. 내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가고자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교회는, 변화되지 않은 성도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 나의 현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필요하죠. 아마도 의학의 발전은 병을 고치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병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진단 기술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의 원인은 변화에 대한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지 자에게서는 찾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은 늘 그 변화의 필요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영적인 성찰의 기회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과 미성숙함과 자신의 교만을 인정합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중독자들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난 중독자는 아니야 라는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한 모임 중에 하나가 뭐예요? Alcoholic Anonymous라는 AA 모임에 가면 이제 서로 뚝 돌려 앉아서 자기 얘기를 하면 자기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네,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반드시 그걸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아쉬움도 있고 깨달은 부분도 있는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우리 언약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까지는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8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Silent Exodus라고 하죠. 조용히 떠난다. 왜 떠날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연령 분포들을 보면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요, 청년들의 숫자가 비율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출석의 3분의 1 정도가 청년들입니다. 근데 새로 전도돼서 예수를 믿는 청년들도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모태신앙의 청년들이 많은데, 정말 제일 힘들어요. 모태신앙,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어렵단 말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배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배웠냐면 가르쳐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이지만 성화되지 않은 부모님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이 삐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나와야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옷에 대한 감각이 정말 없어요. 특히 컬러 코디네이션이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운동복 외에는 제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고르면 다 이상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늘 무슨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딱 맞춰줘야지, 와이셔츠, 타이, 양복 색깔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가 골라준 거예요. 제가 못 골라요. 저는 무조건 빨간색만 좋아합니다. 이제 어느 날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급하게 제가 집에 들어가서 까만 양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탁을 까만 양복 아래를 맞춰 놓으면 그건 참 쉬운데, 바지하고 이제 이 자켓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저는 까만 양복은 다 까만색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바지하고 이제 제 양복 위트를 맞춰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클라셋 안에서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맞는 매치가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어디에 나와 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알았어요. 바깥에 나와 보니까. 그때 너무 늦었어요. 보니까 까만색도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안에서는 못 봤는데 왜 바깥에는 나와요? 환한 빛 아래 있으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 이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이제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빛 가운데 와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잘못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지금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저는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by renewing of your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다른 것들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교만, 아니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우스운, 때로는 착각 속에서 내 자신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이제 불평과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나 다 있어요.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를 지적하고 불평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왜?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수정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필요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첫째는 뭐니까 자신은 그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지적만 하지, 불평만 털어놓지, 그리고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두 꼬마 형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싸웁니다. 있잖아요, 네 거 내 거 하는 싸움. 보다 못해 엄마가 이제 싸움을 말리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치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제 서로 이러는 거야. 형이 먼저 그랬어. 아니 얘가 먼저 그랬어. 그리고 막 둘이서 서로를 이제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막 답답하니까 외친 거죠. I don't care who started it. 누가 시작했는지 엄마는 상관이 없어. Who's gonna stop it? 누가 양보할 거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이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네가 예수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양보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변화되지 않는, 변화의 필요를 감지하지 못하는 완악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고 많이 흘렸던 눈물은 사실 목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특히 이제 아들 녀석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자식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부모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아빠라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이해를 해주고 네가 아빠 편이 되어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좀 요즘 세대 애들은 정말 싸가지 없다, 감삼이 없구나. 그런 이제 제 마음에 어떠한 그 완고함, 그런 어떠한 마음의 실망과 상처 가운데 있다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뭐 긴 이야기지만 이제 탕자가 뉘우쳐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빗대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가다 탕진한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실은 그 탕자의 이야기의 저는 핵심은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탕진하고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다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인생의 밑바닥을 치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철이 들었구나.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철이 들어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뉘우쳐도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폐인이 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탕자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받아주실 분이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누구도 종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서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종이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탕제 이야기에 보니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먼 여정을 걸어왔지만 가장 저는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까이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왔지만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구를 봤어요? 탕자를 봤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왠지 달려갔다는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 달려가셨을까? 왜 아버지가 달려갔을까, 아들에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굉장히 아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천천히 걸어왔어도 지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지? 나를 받아주실 건가? 나를 야단치진 않을까? 라고 제 생각에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 거예요? 기다렸으니까. 내가 너 올 줄 알았어. 내가 너를 환영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였다면 탕자가 돌아왔겠느냐? 네가 아버지였으면 탕자가 돌아왔겠느냐? 저는 그 순간 제가 아버지였다면 돌아오고 싶었어도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때로는 아들을 원망했는데, 아빠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들이라고 서운해했는데,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탕자라도, 아니 그 이하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제 생각과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아버지의 품으로 다가오는 아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지난 5년간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변화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도 내가 변화되기를 가장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가장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변화의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아버지가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성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의 열과 태양의 빛이 나눠질 수 없다. 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오늘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사역하고 있느냐가 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역의 현장에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전거 올라타시면 페달을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페달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믿음과 섬김과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저에게는 소그룹 사역이라고 하는 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있겠지만은 모든 교인들이 소그룹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매주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을 셀 리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한 셀 리더가 저에게 이러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이메일을, 카톡을 받을 때는요, 이제 굉장히 좀 두려울 때가 많아요. 또 무슨 내용을 보내시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셀 리더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러면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또 셀 리더 그만둬야 되겠다는 거구나. 방해 요소도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저처럼 쉽게 되지는 않네요. 마음도 많이 상하고요. 마음도 많이 상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건 반전이에요. 완전히 셀 리더를 하면서 확실하게 답을 낸 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욕먹어 가면서 이것을 하고 있을까? 지난주 토요일에 와서 기도하면서 답이 나왔습니다.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욕먹어 가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셀 리더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님 불러서 따졌어요. 집사님, 다음에는요 내용을 거꾸로 쓰세요. 거꾸로. 셀 리더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하세요. 사람 가슴 졸이게 하지 말고. 너무 힘든데 셀 리더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과 희생과 변화에는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많습니다. 손해봐야 되는 건 많아요. 자존심, 그거 내려놔야 되는 때 많아요. 손해봐야 될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실망과 낙심과 상처를 싸매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가 아들의 방을 이제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좀 저질스러운 그림들, 사진들이 아들 방 벽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거나 그 그림들의 출처를 묻지 않고 왜 이런 그림 붙였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음 날 아들 방 벽 한 복판에 독일이 낳은 화가 호프만의 빌라도 궁전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성화를 조용히 걸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빽빽하게 걸려있던 저질스러운 그림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호프만의 성화만이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성화가 악화를 퇴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윈 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Object is not to kill the desire.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but to feast in the pleasure that God gives.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쁠 때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변화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일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꽉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플로리다 주에는 이렇게 호수들이 많고 거기는 악어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아버지는 집 뒤뜰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아들이 집 뒤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아들이 수영을 잘하고 있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데 아들이 수영하는 그곳을 향하여 저기에서 악어 한 마리가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서 소리쳐 외칩니다. 빨리 나오라고. Come out! 무슨 영문인지 모르던 아들이 아빠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숫가로 막 수영해 나옵니다. 아빠는 달려가고요. 뒤에는 악어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서 아빠가 이제 아들을 꽉 잡아내는데 다리 한쪽을 물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tug of war라고 하죠. 아빠와 악어 사이에 끌어당기는. 아빠가 놓으면 이제 아들은 죽는 거예요. 꽉 잡습니다. 근데 마침 동네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웃 사람이 총을 가져와서 악어를 쏴서 악어가 이제 놓던 것을 놓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고 해서 이제 TV 스테이션에서 인터뷰를 나온 거예요. 악어에서 구원한 아빠, 용기 있는 아빠. 뭐 이런 기사화하려고 이제 와서 이제 리포터가 그렇게 많이 다치질 않았어요. 이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니? 어땠니? 악어가 얼마나 컸니? 얼마나 아프니? 물어보는데 이 아이는 악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악어에게 물린 상처가 어때? 어디야? 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요, 제 손 좀 보세요. 제 손 좀 보세요. 아니 악어에 물렸는데 왜 손을? 손에 보니까 아빠가 아들을 놓지 않으려고 꽉 잡았던 아빠의 손가락 손톱 자국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국을 보여주면서 리포터에게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요, He never let me go. 제 손을 놔주질 않았어요. 자기 손을 꽉 잡아주는 아빠에 대해서 너무 프라다하니까 그 아빠의 손톱 자국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나를 놓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를 붙들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놓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을 꽉 붙들어준, 때로는 그것이 연단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예요, 때로는 그것이 상처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망당한 일들, 때로는 아픈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He will never let you go.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정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나가서는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사도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첫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하나님 이 긍휼을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인드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